오늘 벌써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눈 지가 17번째 되었습니다. 올해 내로 끝낼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걱정이 좀 있었어요. 이게 잘 성도들을 내가 이해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들. 혹시 이 주일 낮 예배가 너무 썰렁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는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강의하면 강의할수록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어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꼭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고 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우리들 가운데 어떤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죠. 봐라, 종말 때에 이런 고통이 있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져.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러면서 그네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집단이 원하는 광신자들을 만들어 놓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말들이지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위로예요. 용기예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니 이런 위로가 있고 너에게 이런 소망이 예비되어 있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낙오하지 말고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 만나자. 그 소망을 주는 책이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두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상교회 그리고 천상교회죠. 지상의 교회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14만 4천 명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그렇죠? 거의 곱하기 1000을 했어요. 그 1000이 뭐냐? 구약시대 때 전쟁터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세는 수가 1000이었습니다. 고로 여기 14만 4천 명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전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임 받았어. 구원 받았어. 야, 좋다. 유유자적 놀고 먹고. 이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문턱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과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전투적 사명이 지상교회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세상의 영역 속에 이 사탄의 마수가 뻗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 속에서 야, 사탄이 정말 깊이 침투하고 있구나.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유치원에서 또 중고등학교, 우리 초등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 간의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게 되어진다면 이게 이런 말이 돼요. 이 세상이 말이 돼요. 이런 세상이.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섹스 스캔들, 돈 스캔들 때문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악한 세상과 이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가 과연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질 것 같습니까? 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왜? 내가 지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니? 너 구원받았니? 예, 저는 예수를 믿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꼬라지를 보면서 늘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생각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선포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뜻하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 무슨 운전면허, 장롱면허 같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에 직면했을 때 왜 도망가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빌린다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얼마든지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교회의 사명, 전투적 교회예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천상교회를 보여주셨어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보여줬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 그거였죠. 구원하심이. 자, 한번 해봐요. 앞에 하다가 난 틀릴 것 같아가지고 자, 해보세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광경을 보여줘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좀 이렇게 큰 이렇게 예술회관 같은데 우리 송도에도 아트 센터가 있습니다만 한 1,500명, 2,000명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웅장하죠. 그곳에서 여러분 오케스트라와 합창들이 공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 막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슴이 찡해져요. 너무 그 웅장함에 매료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천상의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천군 천사들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천국이 떠나갈 정도로 울리는 그 함성과 찬양의 우렁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황홀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 천상에 있는 교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과 이 천상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다면 장소와 시간만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장차 천상에 가서 이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 이 아름다움, 이 찬란함,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목자들 데리고서요, 서울의 그 광야 아트 센터라는 그 뮤지컬 단체, 이 기독교 성극 그 뭡니까 연극 단체가 있어요. 참 좋은 단체예요. 그분들이 공용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왔어요. 그 초대 7교회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뮤지컬을 통해서 보고 왔는데, 뭐 저 포함해서 한 17분 갔었어요. 다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왜 그 감격이 있었어요. 참 좋은 뮤지컬이에요. 근데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아주 감동 깊게 들었던 대사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상을 보면 현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실상을 보면, 하늘의 실상을 보면,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우리의 장차 미래가, 우리가 이루게 될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현상이, 세상의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유혹이 오든지 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다. 우리가 왜 흔들릴까? 왜 이렇게 바람에 있는 갈대처럼 갈팡질팡 뜨거웠다 찼다, 왜 신앙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을까? 왜 이렇게 작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 이거에 있지 않을까요? 하늘의 실상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너희들에게는 이런 하늘의 실상이 예비되어 있다.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걸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고 진짜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어졌어요. 우리를 붙들어 준즉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상교회예요. 우리가 천산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거기 무슨 좀 사인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가장 우리 천산교회 예배 폼이라든가 예배 광경은, 저는 그 천상교회의 그 모습을 제일 많이 흉내내는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긴가민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실상, 그 천상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 나팔의 심판이 나와요. 7 나팔의 심판. 자, 오늘 여러분 이 8장 1절부터 이제 7번째 인, 마지막 인이죠. 그걸 띄니까 한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이제 있게 되어질 소용돌이 폭풍이 있게 돼, 그 다음에 고요하잖아요. 마치 그걸 같아요. 이제 있게 되어질 그 나팔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건가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사인을 준 듯해요.
자, 2절과 4절 말씀 쭉 보시면 인을 떼니까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7인과 7나팔은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그 금제단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을 봐요. 그냥 금향로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담겼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 제단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올라갔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예요. 그 올렸던 그 향로 위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번개와 우레의 지진과 함께 그것이 땅에 쏟아지는 광경이 5절에 나오는 것을 보아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7천사가 7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허공에 맴돌다 없어지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하도 답답하고 하도 속상해서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한번 울분이나 쏟아놔야 되겠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한풀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금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5째 인을 떼어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억울하게 죽은 자기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신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7째 인을 뗄 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제단물을 담아서 땅에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짐에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불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7나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7나팔 심판을 한번 볼까요? 자,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화면도 보시고 뭐 제 얘기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7절에 나오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요. 3분의 1이 타버려요. 수목 각종 풀들이. 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8절과 9절이 나옵니다.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요.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가 되어져요. 바다의 생물들, 또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어지는 걸 봐요.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10절과 11절이 나오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들 위에 떨어져서 그 물이 쓴 쑥이 되어졌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봐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을 봐요. 자, 이 네 가지 나팔 심판을 정리해 보면 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다, 땅, 바다, 강, 샘물들, 해, 달, 별들. 여러분, 이 아름다워야 하는 자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이제 인간을 해치는 심판의 도구로 전락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거의 여러분 그냥 물을 먹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집에 정수기 물을 먹든지 생수물을 사 먹든지 그냥 물 못 먹어요. 뭐에 오염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턴가 우리가 물을 사 먹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뭐까지 사 먹어요? 공기까지 사 먹어요. 공기청정기 다 있잖아요 집에. 에어컨 틀어도 거기 공기청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오염되어졌어요. 자연이 오염되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중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요, 여기 가까운 뭐 서울 조금 벗어나서 여주 정도만 가도 얼마나 물이 맑고 송사리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그게 좋았는데 요즘 어린 반푼우치도 없어요. 송사리 민물고기 보려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나 들어갈까? 너무나도 환경이 오염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자연이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지난번에 인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4분의 1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 3분의 1이 타버렸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졌다.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졌다. 이게 심판이 진행될수록 그 범위와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한꺼번에 한날에 하나님께서 다 재앙 가운데 파묻히게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차츰차츰. 여러분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몽땅 다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4분의 1, 3분의 1 점점 강도가 세질 거지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구나. 돌아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독수리 외침이 13절에 나온답니다. 자, 독수리의 외침 한번 들어볼까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낼 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자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네 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있게 될 세 개가 정말 큰 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던 자연의 재앙을 통한 심판보다도 더 강력한 심판들이 세계의 심판이겠죠.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게 화로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8장 13절 보면 이 나머지 그 세 심판이 어떤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냐 할 때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좀 설명할 때가 많답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 이야기해요. 땅에 있지만 이미 믿음을 갖고 있기에 하늘에 속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의 화가 누구에게? 땅에 사는 사람들.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속에서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종말 때에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을 불어요. 황충재앙이에요. 자,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이제 나오는 거 하니 9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9장으로 넘어가시게 되어지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계시록 12장 8절 말씀 볼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뜻해요. 이 사탄이 무적행의 열시를 받습니다. 2절에 무적행을 열어요. 그랬더니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옵니다. 해 공기 다 어두워져요. 근데 그 연기 속에서 3절 보면은 황충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 황충의 권세가 대단해요.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이 정갈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땅의 수풀과 수목은 상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만 황충의 심판, 황충의 재앙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한적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5개월 동안만 괴롭게 해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이마에 임 받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황충 재앙인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고민이 돼요. 이 황충이 도대체 뭐야?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게 메뚜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뭐 메뚜기, 말 그대로 메뚜기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황충 메뚜기에 대한 심판들이 몇 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10장 12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뿌려놓을 때 1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온 하늘이 메뚜기 떼로 까맣게 되었어요.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는 곳마다 수목과 나무 열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것이 황충 재앙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바벨론의 군사를 이 황충으로 묘사해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쑥대밭 황폐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 혹은 아프리카 같은데 그냥 하늘이 까맣게 메뚜기 떼가 지나가니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땅에 남아있는 게 없더군요. 몽땅 다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황충의 심판이 참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황충들을 누가 나오게 하는가?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 1절에 보니까 무조갱의 열쇠를 딱 여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황충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황충들은 사탄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황충이 누굴까? 무엇일까 할 때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래요. 첫 번째, 그 사탄의 뒤를 따르는 귀신들이 바로 황충들일 것이다. 두 번째가 있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유무용의 악한 세력들, 이게 황충들일 것이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 귀신들이든지 혹은 유무용의 악한 세력들인지 간에 이 황충들이 누구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 속에 이 황충이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열이면 열, 몽땅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누굽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황충의 독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하나 죽지 못한대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해도 죽지 않을 정도의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바로 황충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황충의 모양이 나와요. 이 황충의 모양은 그냥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황충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전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 머리에는 금면류관 썼어요. 금면류관 쓰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만물의 영장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여자의 머리털을 했어요. 여러분 미끈한 금발의 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매혹당합니까? 여러분, 황충의 매력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사자 이빨을 가졌어요. 한 번 물리면 끝장을 봐요. 놔두지 않아요. 포악함이에요. 잔인함이에요. 9절에 보십시오. 철호신경을 붙였어요.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나가는 병거와 말들 갈 때 엄청난 공격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11절에 정갈 같은 꼬리로 5개월간 사람들을 헤아려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들의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다.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이 황충들의 왕은 사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적행이 뭐냐? 히브리 말로 아바돈, 헬란 말로 아블로원, 파괴자들. 무적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귀신들과 사탄이 거하는 처소가 무적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딱 내쫓으니까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나를 저 무적행으로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신들이 거하는 것이 무적행이에요. 그 문을 열었을 때 황충들, 귀신들, 악한 세력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황충들이 보통 황충이 아닙니다. 금면류관을 썼어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황충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돈, 명예, 섹스, 폭력, 사치와 방탕, 마약, 알코올. 여러분, 이 중독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요즘 흥행한다고 하는 그 드라마, 영화를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는 거, 돈, 섹스, 권력, 폭력, 이게 없으면요 흥행이 안 돼요. 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황충들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교계급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매년마다 제가 가는데 제가 가면 좀 할 일이 많아요. 거기 가면.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대들끼리 있어요. 이제 그럴세요. 매년마다. 근데 이번엔 제가 우리 좀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리 좀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낮에 시간이 있었는데 뭘 할까? 1번 볼링 치러 가자. 2번 극장 가자. 그래서 이제 볼링을 치자니 시간이 좀 애매면 뭐 극장을 가자니 이것도 그런데 그래서 극장에 이렇게 요즘 뭐 백화점 같은 극장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극장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극장을 보러 갔는데 돌아와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그걸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맞추다 보니까 그 영화를 봤어요. 뭘 봤느냐? 악마가 이사 왔다. 그걸 봤어요. 악마가 이사 왔다.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야, 정말 돈 아깝다. 괜히 왔다. 일단 왜 그랬느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잤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잤겠지. 근데 이렇게 얼핏 졸면서 이렇게 눈을 뜨면서 보는데 거기 나오는 악마가요.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악마야. 그 주인공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 악마. 옛날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월야의 공동모지 하얀 소복 입고 머리 길고 피 뚝뚝 두드리 이런 악마가 아니에요.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친근한 악마인지. 여러분, 금발의 머리털을 가진 황충이에요. 요즘 악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극단의 생각들이 있답니다. 정치적으로 들으면 극단적으로 갖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도 그런 게 있어요. 뭡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주의 극단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매사가 귀신으로 생각해. 매사가 감기 걸려서 귀신이 준 거야? 오늘 가다 넘어졌어? 귀신이 한 거야? 사탄이 한 거야?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세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뭐냐면 둘 중에 이성주의 극단이에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없어. 아닙니다.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아주 곱디고 온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우리에게 와요. 악마를 악마로 느끼지 못해요. 점을 쳤습니다. 주술을 봅니다. 운세를 봅니다. 에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슬며시 들어와 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귀신 숭배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근데 그 공격력은 대단해요. 사자 이빨을 가졌어요. 전차부대 같아요. 전쟁에 나가는 병거와 말처럼 사자 이빨처럼 얼마나 한 번 물고 한 번 밥을 체크하면 공격해서 삼키려 드는지 한번 걸려들어 보십시오. 치명적이에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어서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고 싶다.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황충 재앙인 것을 이야기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뭡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용인즉 14절 15절에 보니까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년월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이들의 마병대인데, 나온 사람들이 마병대인데 2만만이에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입니다. 2억 명을 이야기해요. 2억 명의 마병대가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뜻하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2억은 아니에요. 수많은 군사들을 뜻해요. 마귀족 마병대입니다. 악령의 군대들입니다.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가졌어요. 말들의 그 머리는 사자머리를 해요.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와요. 불, 연기, 유황은 구약시대에 있던 심판을 상징해요. 이 세 가지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말들의 심이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요, 이건 해기망측한 그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2만 명의 마병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침공하는, 그래서 중동에서 있게 되어질 마지막 3차 대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가깝게 해석하는 거죠.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거기에 집결해가지고 대재앙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대. 제가 완전 동의는 못하지만 이 6번째 나팔이 어쩌면 전쟁 재앙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왜?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있다 없다? 있어요. 핵폭탄. 이것들이 그냥 터뜨려 보세요. 그땐 정말 3분의 1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일부는 동의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동의하는 것이 뭐냐?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이 전쟁에 나가는 그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건 말들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탄적인 요소가 그 속에 충분히 배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탄적인, 이 사탄이 2억만 명의 수많은 마병들을 풀어서 온 세상을 완전히 안엄히 혼돈 상태에 빠뜨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6번째 나팔을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 6번째 나팔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여러분 20절 21절이에요. 이게 더 충격이에요. 그 나팔, 6번째 나팔 심판이 좋아요. 어떤 심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참혹한 심판이고 엄청난 심판인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살아남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 이게 더 쇼킹해요. 그게 20절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 정도의 재앙이 쏟아졌으면, 그래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때는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성경이 맞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웬일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요. 점을 치러 갑니다. 말도 못하는 금운동 우상에 절을 하고 귀신, 영매자들 통해, 무당들을 통해서 귀신과 이게 점령을 하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조장하는 게 뭡니까? 악령 숭배 아닙니까? 사탄이 조장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재앙과 심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우상 숭배, 악령 숭배에 빠져들게끔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 뒤에 사탄이 조장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알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사주팔자 보셨던 것, 궁합 따졌던 것, 오늘의 운세나 점을 쳤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아니, 결혼식 날짜를 왜 여기 잡았어요?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날이 목사님 저기 사주를 봤더니 좋은 날이래요. 와, 왜 이날 이사를 하십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손 없는 날이래.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런 걸 왜 따집니까? 그랬더니 기왕이면 목사님 그날이 좋다고 하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니까. 살인 21절 보십시오. 살인, 독술, 음행, 도둑질. 이게 종말의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게 뭐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살인풍자가 만연해요. 복술, 점성술, 강령술, 궁합, 운세, 부적. 아유, 젊은 애들이 카페에 가가지고 타로점을 칩니다. 우리 아이 십장가 언제 가냐고 집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점을 칩니다. 어떤 무당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연초되니까 집사님들도 많이 하고 권사님들도 많이 옵디다. 그저 분당에 가면 그 큰 교회 있잖아요. 우리 그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인데 그 김소복 권사님과 아드님 다니는 교회가 뭐죠? 세eden 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뭐더라? 소광성 목사님. 그 소광성 목사님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동네에 사는 무당이 와가지고 자기를 인사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같은 서비스업에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업에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무속 신앙의 주술들이 우리들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어요. 아니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뭔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뭐 그냥 접신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도 부자연스럽지가 않아. 왜요? 금발의 미녀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음행, 순결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불륜, 동성애, 온갖 종류의 음행이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도둑질, 남을 속여서 힘으로 강탈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가 수많은 황충들을 풀어서 악의 세력들, 2억이 넘는 수많은 마병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고 했어요.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20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와 내 함대가 한산도에 있어 외적으로 하여금 아직 조선의 혼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다 무너져도 다 놀아나도 천산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깨어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되어질 때 이순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함께하고 마칩니다. 읽으세요. 시작. 주님, 우리 천산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터에서 역전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351장. 이 찬양은 여러분 설렁설렁 부르면 안 되는 찬송이에요. 아주 힘있게 그냥 떠나갈 정도로 군가 아닙니까? 십자가 군가, 군병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정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 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세 감히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그의 간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충이 이역마병대가 우리를 엄습하여 달려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소서. 물질이 우상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물질이 우상된 지가 오래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굶거나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풍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병마의 악한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속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김춘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옵나니 선산교회를 통하여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